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바빴습니다. 교회는 장례식이 있으면 모든 행사가 제1번이 장례식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아버님 어머니 저 타지에서 돌아가시는 건 그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 제가 장례를 주도하는 그 일이 생기면은 온 성도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게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다시 말하면 교회식으로 한 집안이단 말이지. 그래서 있었고, 어제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리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장 되시는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아주 취약한, 특히 그 심장이나 혈관성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나이가 61인가 그 정도밖에, 한 6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소천하시고, 어제 이제 그 소천하면은 이 화장터에도 가족도 못 오게 합니다. 나라에서 처음 다 그 딱 화장해가지고 나중에 풍골만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 집에 있다가 이제 그분들도 격리 시간 끝나면 이제 낙골당 가든지 어디 장례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모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어제 양수리에 가서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약고로 비유를 해서 말씀 좀 드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그렇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드렸지만 일부 예배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지요. 조금 있으면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현재가 오고 미래가 현재 왔다 과거를 갑니다. 이 말하면 시간은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를 구분하지만 실제로 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한 선이에요. 미래가 과거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느냐면은,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미래에 있지만 그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떠날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라고 돼 있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오실 때 음성을 들으면 모두 다 부활하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벌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간 우리 가족들, 돌아가신 분들 없어지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영혼은, 우리의 주인은 영혼이잖아요. 제가 요번에 입관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하나 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라 껍질, 그걸 집으로 삼는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유족 중에 누구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라개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분 칭찬해서 설교 시간에도 내가 빨리 말 안 나오면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소라게, 아이고 내가 참 좋은 말 했다. 소라게를 알지요? 소라게 그거 보면요, 아주 그 쌀이 연약해. 근데 그거는 소라랑 껍질 속에 들어가 사는데 껍질 직거 아니야 그거. 소라가 딱 있다가 그 안에서 몸집이 커지면 이사를 가야 돼. 얘가 눈치를 살피다가 이사 갈 집을 이렇게, 그런 부동산은 없어. 중개소가 없더라고. 얘들이 알아서 가야 돼. 그래 지금 몸집이 커지면, 지금 소라 그 껍질이 적어지면 빨리 큰 데 있으면 얼른 들어가야 돼. 왜냐면 얼른 안 가면 몸이 개라든지 이런 거는 것도 껍질 딱딱하지만 이건 안 딱딱하거든요. 잡아먹기 뿐다니까. 그래 얼른 가서, 근데 그게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야. 우리 육체 요게 몸이 흙으로 된 소라 껍질 같은 거야 이게. 그 진짜 그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소라게 그의 주인이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껍질이 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영원한 존재라 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저보다 앞서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없어지지 않았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낙원에가 있잖아요. 안 믿으면 엄벌가 있잖아요. 확실한 성경에 보면 우리 없어지지 않고 존재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납골하거나 무덤이나 이렇게 가서 가족들이, 자 특별히 부인들이 뭐 이렇게 여보 뭐 우리 다시 만나면 뭐 행복하게 살자, 뭐 당신은 뭐 어떻고, 가서 그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잖아요. 그 가서 그 대화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다시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그 가서 엎어지고 슬퍼하면 안 돼. 왜? 낙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너무 슬퍼할 일이 없고,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막 관 붙들고 늘어지고 막 쓰러지고 나도 같이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차 타오면서 딱 내가 요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걸 우상화하면 안 된다. 납골 땅이라든지 뭐 무덤 이걸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돌아가신 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자주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 가서 뭐 울고 불고 무슨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여보 내 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긴 어디 왔어요? 그분이 낙원에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납골 하는데 순서를 따라서 취토, 그것도 주관하는 목사님이, 자 다들 취토하세요. 취토는 뭐냐면 하관할 때 흙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물론 흙을 묻는 거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흙을 묻는 건 괜찮지만, 그게 하나 의식의 순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 있는 목사님 취토하시죠? 기독교식이 아니야. 그 취토는 유교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아시라고. 내가 또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는 국화꽃 이렇게 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하면 그 사람을 지금 있는 그 고인을 지금 하나의 인격화해서 우상화하거든요.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그거 왜 헌화해요? 나는 꽃 헌화 안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알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나오든지 영불의 부활로 나오든지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오늘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흰옷 입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틀림없은 진리예요. 1.1획도 변함없는 틀림없는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흰옷 입은 천군 천사들 대동하죠. 천지가 진동한다 그래요.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앞서간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돼요. 변화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도요, 변화체 되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뭐 몸이 가볍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변화된 몸 딱 되면은 다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럴 때 만약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은 그때에 예수님 오시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 이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불려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 2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거 비교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감격, 그 좋은 거는 말로 할 수 없고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 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전하는 핵심이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자 이 말입니다. 그 재림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휴거에 참여하자는 거죠. 이럴 때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를 갈고 슬피 온답니다. 거기서 낙방되는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들은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43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난답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이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풀무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됩니까? 그 다음에 49절 50절도 떼어주시죠.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여기서 결심해야 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겠다. 아멘.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불려질지 궁금하지요. 그건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어떤 사람이 이름이 불려질지, 일단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생명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좀 다녀본 보신 분은 눈치를 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니까, 건축하는데 헌금 내라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름이 불려지라고.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90% 이상이 그 메시지로 제가 집약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저 총회장처럼 어느 순간에 탁 저렇게 개인적인 죽음은 개인 종말이고,
그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처럼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 진동할 때 그 우주적인 종말인데요. 이 종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3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속히 온다 그래요. 그런데 속히 오는데 주님 말씀하신 지 2000년 됐는데 왜 속히 안 오시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냐고. 하늘이고 땅이고 옛날에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곧 오신다 했는데 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는데 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느냐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지 더딘 게 아니다. 아멘. 더딘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오면은 이 뜨거운 불에 이 체질 녹아지듯이 이 지금 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땅덩어리가 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띄워주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적인 종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던 환란 후에 환란이라는 것은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있는데 그걸 저는 핵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한눈에 다 보도록 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은 1초 만에 지구 일곱 바퀴 반 돌잖아요. 그걸 우리는 광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듯이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한눈에 보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휴고될까?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까? 휴고는 이게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뭐 자녀가 온다든지 누가 부모가 온다든지 오면은 공항에 우리가 차 타고 픽업하러 가잖아요. 공항에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고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천왕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자가 휴고되느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오늘 읽은 본문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비유. 자, 무화과나무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포도나무라 그러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럴 때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를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로 그런 기름을 짜서 성전에 늘 불을 밝히고 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러면 종교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종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뭘 말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화과 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화과 없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 나무 하나 희생시키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에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 이와 같이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 그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그럽니다. 그게 전 세계 유대인, 우리 알잖아요. 유대인 얼마나 서름받고 유대인 많이 죽었는 거 우리 알잖아요.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 뭐 어떻게 했냐면요, 마치 그 노루 사냥하듯이 이렇게 총 대놓고 사냥도 하고 그러잖아. 패스트가 유럽에서 발병했을 때 유대인이 옮겼다 그래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 600만 명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앞에도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1948년 5월에 독립하게 됩니다. 약 1900년 나라 없이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보통 통계가 100년만 나라 없으면 그 민족이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혼혈돼 버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핍박받으면서 그 민족이 살아남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여름은 뭐냐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독립했는데 지금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적으로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가 여름이에요. 근데 참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동에서 모든 중동 나라가 이스라엘 못 이기잖아요. 다 덤벼도.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도움 성전이 있습니다. 그 도움 성전에 무슬림 다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 섬김이 아니고 알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그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아랍들을 다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는 두 종류의 파가 있습니다. 강건파, 온건파가 있는데 강건파는 무력으로 뺐자, 온건파는 그래 하지 말자. 그런데 그것이 돌아올 날이 옵니다. 그때 언제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아마 평화협정 맺으면서 돌아올 건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자리에 그 성전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3년 6개월 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징조를 보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언제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이쪽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중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잖아요. 언제쯤 오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 사람이 딱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3년 6개월을 우리는 계산하는데 정확히 1315일입니까?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보고요. 안 봐도 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때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날짜는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알아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두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오늘 핵심 단어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휴고 당할 자는 누구냐면 깨어있는 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42절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게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지, 잠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설명을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깨어있는 방법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양식이 뭡니까? 양식을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이 깨어있는 자인데, 그 집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집 사람은요, 그 집 사람은 교인들 아니면 새가족들, 구원받을 자들, 전도할 자들, 이게 다 하나님의 식구들이 그 집 사람들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누굽니까? 양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큐티 그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하면서 서로를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새가족 양육 교사 세미나 해가지고 원래는 교사 자격증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사 자격을 따가지고 세 사람 양육을 하면 꿀 한 병씩, 원래 장로님 꿀 많이 원래 떼야 되겠습니다. 세 사람 양육하면, 왜냐하면은 이 사람 양육하는 사람들이 열을 내야 돼요. 꿀도 먹어야 돼.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꿀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꿀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꿀 안 팝니다, 여러분. 꿀 산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 꿀 팔아요? 우리는 꿀 안 팔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다 양육 교사가 되라고 내 앞으로 세미나하고 양육해서 자격증 딱 줍니다. 주고 또 그 1년에 양육을 제일 많이 하는 분도, 교사 중에서 활동을 제일 많은 분에게도 내가 상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육 교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양육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막 반찬하고 뭐 하다 보면 어머니도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그럼 혼자 밥 먹으면 반찬 안 하잖아요. 대충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장 건강해지는 비결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도록 제가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할 것 없이 이 교사 해가지고 이런 또 구역장 이런 사람들 다 목회자 상을 받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복은 영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자가 휴고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연속으로 앞으로도 할 건데,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이름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름이 안 불려지면 큰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름 불려지도록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것. 제가 앞으로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기 유발을 시키고 꿀은 별거 아니지만도 동기 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연말에 가서 제일 양육을 많이 한 분들에게 별도로 내가 또 상을 줘야 열심히들 또 하려고 하나의 그게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양육 많이 한 사람들 내가 그때 또 큰 상을 내 주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우선에 내가 누굴 양육할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만만하고 제일 쉬운 사람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요, 저는 개척하면서도 이걸 했습니다. 제가 개척 목사로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전도 양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모르는 사람도 좀 친해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내하고 4번만 성경 공부하면 당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하자고. 아니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만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육을 개척할 때 계속 양육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시키려고요. 전부 다 양육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혜 있는 종, 충성 종이 되게 하려고요. 누구든지 나도 양육자가 돼서 3사람만, 전에는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야 꿀 받잖아요. 이제는 내가 3사람만 양육하면 내 꿀 받는다니까. 그것도 연말에 1등하면 꿀 1마리를 받을지 뭘 받을지 뭐 그는 큰 상 준다 했잖아 내가. 하여튼 이제 동기유발을 치게 되겠어 내가. 왜냐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세요 하세요가 안 하는 거야. 이제는 나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안 좋은 비유인데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할게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사람이 돼지를 팔았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있는 그 막사 있는 돼지를 끌고 가려고 해도 돼지가 힘이 세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보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니 할아버지 가니까 절절절 따라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어떤 일인지 압니까? 돼지인데 먹을 거 콩인가 거 있잖아요. 뭐 먹을 거를 하면서 흘려주니까 절절절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돼지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잇감을 주니까 절절절절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